이번에는 우리 구약성경의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인데요, 그분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고 싶어도 꾸준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 또 배고픔, 기아, 또 질병, 그런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는 23년도가 됐지만 4년째 우리는 그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의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이러스는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세상에 어디는 음식이 많이 남아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아로 1분의 어린아이 하나가 죽어가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너무 슬피 우는 그 장면이 뉴스에 그렇게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서 자기 집 그 건물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물 부서진 건 괜찮은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잠깐 두 아들이 집에 있었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두 아들이 그 건물 안에 있다가 그 폭격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눈물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도대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대로 수도 없이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책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모든 어둠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기 이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그렇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게 주제예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종료주의,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 우리 인류는 끝없이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끝없이 억압하고 우리를 끝없이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분께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길가에 다 늘어 펴놓고 호산나,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아나, 호산나,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고통을, 전쟁과 기아와 질병을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끝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내내 예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인류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또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주님, 혹시 조금 일찍 오실 수는 없었나요? 2000년 전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인류가 그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열심히 합니다. 신실하게 합니다.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을 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전을 받고 똑같은 고난 속에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님, 좀 일찍 해결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내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원 조금 일찍 들어주시면 좀 안 됐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을 간혹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제일 먼저 간 곳 양문곁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겠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거기 가본 적 없지만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깊은 우물이, 굉장히 깊은 연못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오늘 성경을 보면 3절 4절 계속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안에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 다르지 않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거기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들만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곪고 썩어서, 그래서 그 상처가 곪고 그래서 나는 그 냄새들이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데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병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 병자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또 가까운 친지들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부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환자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을 믿는 그 가족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물이 동할 때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간시장 같은 곳. 전쟁과 배고픔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작은 세상이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그곳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기 직전에 참 안식일이 뭐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텍스트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병자 이야기는 컨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안식일보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료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난 낫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는 그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노연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의 17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왜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냐면 40편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산 사람, 산전수전 그러나 다 겪었던 사람.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40편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새 번역에서는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진흙탕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아마도 이 38년 동안 3년 8개월이 아니라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고 고생했던 이 사람의 인생은 아마 진흙탕이었을 겁니다. 멸망의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3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만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쯤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그 사람의 삶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38년 동안 있다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 당신이 좀 일찍 오셨었더라면 그때 나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나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늦으셨어요? 주님 왜 늦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왜 늦으실까요? 주님은 왜 늦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몇 해 전에 그분은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 그분은 본래 쾌활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던 분이었다고 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게 된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채색 옷을, 색깔이 있는 옷을 다 버리고 검은 옷 한 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출해야만 했을 때는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걷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이 미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마음에도 몸에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류마티스가 찾아왔는데, 심한 류마티스. 여러분 류마티스 아시죠? 류마티스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질병입니다. 류마티스가 찾아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붉어져서, 그래서 젓가락을 집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두문불축. 외부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마음과 몸은 극심하게 상하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야윌대로 야위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밤새 잠이 안 왔다고 그럽니다. 뒤척거리다가 시계를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새벽 기도회에 나갔던 시간이에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옵니다. 너무 아프죠. 온몸에 류마티스 때문에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통증이 심한 다리를 이끌고 늦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온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배당이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걸어 올라오셨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한 층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왔다. 들어왔더니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 로마서 5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새벽 기도회인데 제가 무슨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무슨 부흥회처럼 제가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아니요, 조용히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그분 간증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신앙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한참을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성전 안에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올라갈 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층계를 버쩍버쩍 걸어 내려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뒤에 그분은 강건하게 남은 평생을 멋지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 좀 일찍 고쳐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좀 그분을 좀 일찍 고쳐주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그분이 자기의 불신앙과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좌절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주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늦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늦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늦으실까봐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다윗같이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까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해결해 주실래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요한복음 11장이 생각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동생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는 걸까? 원망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일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주님은 묵묵히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덤을 보여다오. 그러나 마르다는 계속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무덤의 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로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가 걸어 나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분의 때를, 그분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그분의 길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38년이나 지났지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들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과 모든 고난을, 모든 사단의 역사를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